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1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신약 224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도 죽을 것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새벽기도 때나 아니면 목장 모임에서 활용하는 매일 성경 있지 않습니까? 그걸 잘만 사용을 하면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에 유익합니다. 그 유익 중에 하나가 그 매일 성경 오른편 하단에 보면 성경 1년의 일독 읽기 표, 그러니까 그것만 따라가면 1년 지나면 자동적으로 신구약 성경을 한 번씩은 읽게 돼요. 요즘에 에레미야서를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지서, 구약의 선지서를 이렇게 보면 그 하나님의 심판, 그런 이야기가 많죠. 하나님의 징계, 계속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간간히 가다가 잊을만 하면 등장하는 게 뭔가 하면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일부러 하세요. 에레미야 통해서 그들이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한대요.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지만 평강이 없도다. 저들은 내가 보낸 게 아니다. 내 뜻대로 말하는 게 아니다. 그저 자의적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할 뿐이다.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을 고발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남의 다리 긁는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가려운 건 내 다리인데 남의 다리를 아무리 열심히 긁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애당초부터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그냥 열심만 내요. 그런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저 하나님 뜻 아닌 걸 붙잡고 열심을 내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 응답이 있을 리가 없지요. 그러면 낙심을 해요. 원망을 해요. 불평을 해요. 그래서 내가 좀 열심히 부족한 것 아닌가 해서 더 열심을 냅니다. 이게 안 되죠. 더 낙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만일 이런 그 악순환이 계속 우리 신앙생활에서 반복이 된다면 참 어떨까요? 신앙의 세월이 지날수록 조금씩이라도 자라야 되지 않습니까?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게 신앙의 역주행이 될 수도 있어요. 신앙이 자꾸 퇴보하는 겁니다. 그 운전하신 분들은 가끔 이런 경험이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브레이크를 밟기만 하면 살짝만 밟아도 탁탁 섰어요. 말을 들었어요, 차가. 그런데 웬일인지 브레이크를 세게 밟아도 차가 쭉 밀려나요. 그런 경험 있죠. 또 브레이크를 밟으면 그때마다 무슨 소리가 이렇게 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뭐 당장에 브레이크가 얼마나 참 중요한 부품이에요.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정비소에 갖다 줘야죠, 차를.
그런데 안 그랬어요. 그냥 더 세게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더 악화가 돼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브레이크 패드가 있는데 그 브레이크 패드가 많이 심하게 소모가 됐어요. 다 닳았어요. 그걸 바꾸기만 하면 돼요.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의 원인이 뭔가를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걸맞는 처방을 내리면 아주 깔끔하게 해결이 되죠. 우리 신앙도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신앙의 고장이 난 것 같으면 원인이 뭔가 정확한 진단을 먼저 할 필요가 있지요. 하나님의 뜻 이 주제만큼 우리에게 중요하고 또 기본적인 게 없을 겁니다. 그런데 생각보다는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좀 복잡하고 좀 까다로워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의 삶 자체가 복잡해요. 까다로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맞닥뜨리는 삶의 여러 정황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다양한 케이스들, 다양한 상황들을 우리가 만납니까? 그러니까 그 상황들 보면 단순하지가 않아요. 이리저리 참 많이 또 얽히고 복잡하게 이렇게 우리의 삶 자체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파악을 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실천을 해야 된다는 건 우리 모두에게 다 당연해요. 이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도덕적인 면들이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이런 것들은 그 뜻을 알기가 비교적 쉽습니다. 대표적으로 구약에 10계명이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러니까 위로는 하나님만 섬기라. 얼마나 분명해요. 어려운 거 없잖아요. 옆으로는 내 이웃과 화평하라. 구체적으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주 분명해 보여요. 하나님의 뜻이 어렵지 않죠. 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대목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같은 경우 그 유명한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네, 여러분,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많은 문제들은 또 이거하고는 달라요. 그렇게 도덕적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여기에 대한 분명한 성경적인 지침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누구하고 결혼할 것인가? 어떤 회사에 입사를 해야 될 것인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선택을 해야 돼요. 한 사람은 보니까 조건이 너무 좋아요. 성격도 좋아요. 그런데 신앙이 없어요. 교회를 안 나가요. 예수를 몰라요. 또 한 사람을 보니까 조건은 별로 좋지 않아요. 성격도 그렇게 100% 완벽하다고 볼 수도 없어요. 그런데 교회를 나가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요. 머리카락 하나라도 하나님이 세시잖아요. 그런데 평생의 동반자를 정하는 선택하는 이 문제에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뜻이 없을까요? 누구를 선택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 말이죠. 목사님, 일상생활의 모든 면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잣대를 갖다 대면 목사님 이거 피곤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의 상식이 있잖아요. 우리의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식과 경험에 근거해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그렇게 결정하고 선택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의문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될까요? 만일에 별 생각 없이 이런 문제들을 상식과 경험에 근거해서만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한다면 결국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을까? 내게 유리한 쪽으로, 내게 이득이 되는 쪽으로 할 수만 있으면 내가 고통을 안 받는 쪽으로 하나님의 뜻이 바로 그거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바람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도중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게 또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마지막 길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성령께서 각 성의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미리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도중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장로들하고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누는 장면이 이 앞에 나와요. 다시는 못 볼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서로 껴안고 펑펑 울면서 작별을 고하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요. 타고 가다가 두로라는 지역의 항구에 배가 잠깐 머물렀어요. 요즘으로 치면 이게 여객선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도 태우지만 짐도 많이 실어요. 일종의 커다란 상선이에요. 그러니까 싣고 왔던 짐을 항구에 내리고 또 새로운 짐을 싣는데 일주일이나 걸렸대요. 그 일주일여가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두로에서, 여기는 이방인 지역입니다. 바울이 자기 일행들과 함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찾아 나서요. 그러니까 이미 이때 벌써 이방인 지역인 두로에도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소수긴 하지만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수소문해서 찾아내고 그 사람들하고 너무너무 귀한 일주일 시간을 같이 보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앞에 4절을 보면 그 중에 몇 사람은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예언을 하는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세요 라고 적극적으로 말린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몇 사람의 제자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마세요 라고 적극 권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한 번만 일어난 게 아니래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이 바로 두 번째 내용입니다. 이제 배에서 내려서 가이사랴라는 지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누구 집에 들어가 묵었는가 하면 그 유명한 빌립 집사님 아시죠? 초대교회 7명의 집사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두 분의 집사님이라면 스데반 집사 그리고 빌립 집사예요. 사도행전 8장에 그 험난한 사마리아 지역에 최초로 복음을 전하고 커다란 부흥을 몰고 왔던 사람 바로 빌립 집사입니다. 자기 본거지가 가이사라였습니다. 바로 그 집으로 일행이 들어가서 묵었는데 꽤 오래 머물렀던가 봐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이 사람은 당대 초대교회에서 그 권위를 인정받는 선지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앞 일을 성령의 은사로 예언하는 예언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1장 앞에를 보면 아가보가 그런 예언을 해요. 천하에 곧 큰 흉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글라우디오 황제 때 실제로 그렇게 됐다.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AD 약 44년부터 47년 사이에 예루살렘 말할 것도 없고 그 근동지방에 큰 흉년, 기근이 있었다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로
그리고 애언자로 그 권위를 인정받는 사람이 아가보예요. 근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왔대요. 일부러 내려와서는 바울을 보고 바울에 대해서 애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말로만 애언을 하는 것도 아니고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발을 꽁꽁 묶고 애언을 하는 겁니다. 그때 허리띠는 요즘 우리가 차고 다니는 가죽띠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게 간격, 폭도 좀 넓고 길다란 천으로 되어 있는, 그걸 칭칭 허리에다 감는 거죠. 그게 허리띠였어요. 근데 바울이 차고 다니는 그 허리띠를 자기가 가져다가 이제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예, 손발을 칭칭 동여 매고,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령이 말씀하기를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 띠 임자를 이처럼 꽁꽁 묶어 결박해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게 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 이 두 번이나 말이죠, 동일한 예언이 반복이 된 거예요. 마지막 두 번째는 그냥 말로만 한 것도 아니고 퍼포먼스까지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바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얼마나 분명합니까? 얼마나 확실합니까? 이 두 번째 예언이 떨어지자 성경을 보니까 바울의 일행도 이때는 말리고 빌립 집사님의 집 사람들도 다 한꺼번에 바울 올라가지 마세요. 선생님 여기 머뭅시다. 교회는 아직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이제 세계 선교가 막 시작된 시점 아닙니까? 떠나시면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선교는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할 말이 많아요. 말린 거예요. 여기 바울과 함께 여행을 하고 있는 일행 중에는 이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누가가 있고요, 디모데가 있고요, 또 신실한 종인 두기고 아리스타고 이런 사람들이 함께 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다 말린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이 바울의 입장이었다면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어요? 세상에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누가 고통을 자발적으로 받기를 원해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고통은 피하고 싶은 게 인간의 본능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명분만 있으면 그것을 핑계로 대고 내 살 국리를 찾는 게 우리의 본능이죠. 당연해요. 뭐 나무랄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여기 보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말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도로에서 제자들이, 또 아가보는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이게 성령의 뜻이란 이야기인데, 여러분, 성령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누가 여기에 이유를 달겠습니까? 여기에 토를 달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순종하는 게 맞지요. 예를 들어서 나를 잘 아는 내 주변의 지체들 있지 않습니까? 나를 아끼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분들이 성숙한 크리스찬들이라고 해봅시다. 근데 내가 어떤 문제에 직면했어요.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 이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입을 모아서 내게 뭐라고 권면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좀 발걸음을 멈추지 않겠어요? 한 번 더 내 선택, 내 결정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이분들이 초신자들이 아니잖아요. 성숙한 크리스찬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사람들 아닙니까? 영적인 감각에 깨어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다 같이 주의 제자들과 일행들 다 말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대번에 그것을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반문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13절에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어찌하여 울면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까? 나는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할 뿐만 아니라 죽는 것까지도 각오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마음을 담아서 정말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언을 해줬어요. 대번에 이런 지하에
바울이 거절을 합니다.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바울이 어떤 무모한 옹고집 아닌가? 옹고집. 바울은 이렇게 보면 굉장히 담즙질이고 목표 지향적인 그런 인간처럼 보여요. 목표에만 집착하는 바울의 그 성격이 이렇게 만드는 것 아닌가? 바울의 어떤 잘못된 영웅 심리가 지금 발동한 것 아닌가? 등등. 결국은 그렇게 해서 중요한 건 뭡니까? 성령의 뜻을 바울이 거스르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전후 좌우 이렇게 문맥을 보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도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올라가고 있어요. 성령께서 미리 이미 그 전에 바울에게 가면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결박과 환난 있을 것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게 지금 바울이 뭣도 모르고 룰루랄라 하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는 게 결코 아니, 바울도 알고 있어요. 뭐가 기다리고 있는지. 그러니까 두로의 제자들이 바울을 만류하고 아가보 선지자가 바울을 가지 말라고 만류하고, 그것은 성령께서 이 제자들과 아가보 선지자니까 그 사람들에게도 바울에게 어떤 일이 닥칠 것인가, 예루살렘에서 그걸 보여주신 거죠. 그걸 알려주신 거죠. 중보기도 하라고 알려주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이지 그러므로 바울이 못 가도록 너희들이 적극적으로 말려라, 이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바울도 알았어요. 알면서도 올라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바울이 왜 올라가는가, 13절에 한 가지 중요한 바울의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바로 이 표현입니다. 걱정스러운 눈으로 자기를 쳐다보면서 적극적으로 바울이 못 가도록 만류하고 붙잡고 있는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할 뿐 아니라 죽는 것까지도 각오하였노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여러분, 그러므로 바울이 왜 이렇게 무모한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불을 보듯 뻔하게 위험과 환난이 자기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면서 왜 올라가는 겁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이게 어떤 선택, 어떤 결정을 하는데 바울의 유일한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 배후에는 이런 암시가 숨어 있죠.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들이요, 나는 바로 이것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이것을 위해서 내 삶을 던진 사람입니다.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은 다른 것 아닙니다. 바로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이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찌 바울과 견줄 수가 있겠습니까? 발벗고 따라가도 바울 근처에도 못 갈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갔던 그 길, 바울이 향해 나아갔던 그 방향은 우리가 따라갈 수 있잖아요. 흉내를 내볼 수는 있잖아요. 그러나 불행하고도 안타깝게도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종종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그것보다는 주 예수의 이름을 낮추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은 아닌가,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말이죠. 바로 지난주에 광복절 기념 예배를 참 감격 가운데서 우리는 드렸습니다. 근데 당시에 한국교회 수치스러운 일도 있었어요. 바로 1938년입니다. 조선 예수교 장로회 제27회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하는 것을 가결을 했어요.
거기 이제 성명서 발표문을 보면 그런 단어들이 나와요. 신사는 종교가 아니다. 신사참배는 기독교 교회에 어긋나는 게 아니다. 우리는 황국 신민이다. 황국 신민으로서 애국적인 국가의식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 하면서 종회에서 교회 대표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정식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재빨리 실천하기 위해서 12시에 정회를 했어요. 정회를 하자마자 전국에서 올라온 27개 노회장들과 부총회장이 평양에 있는 신사에 직접 갔습니다. 가서 신사참배를 하죠. 그리고 오늘 돌아와서 2시에 속회를 했다는 기록이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분들이 소위 목회자들입니다. 목사들입니다.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내세우는 명분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아무리 일제치하라 할지라도 예배는 계속돼야 되지 않는가? 교회가 문을 닫을 수는 없지 않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버려 두고 방치할 수는 없지 않는가? 그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서 결국은 하고 싶은 대로 결정을 내렸지요.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인 게 아니라 한없이 주 예수의 이름이 땅바닥으로 곤두박질 쳤고, 이 결정 이후로 한국교회는 힘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고맙게도 감사하게도 정반대의 경우도 적지가 않아요. 김혜영 선교사 생각이 나요. 저는 이번에 별명이 작은 거인입니다. 아프리카 선교사예요. 키가 134cm밖에 안 돼요. 아주 오래전에 바로 이 자리에 와서 며칠 동안 집회를 인도했던 기억이 생생해요. 이분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아들을 원했는데 딸이 나오니까 재수 없다고 난 지 3일밖에 안 되는데 딸을 벽에다가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평생 척추장애, 1급 장애인이 됐지요. 어려서부터 듣고 자란 소리가 저주의 음성. 그러니까 자기는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쭉 자랐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제대로 만난 거예요. 예수를 어영부영 만나면 변화가 없어요. 대충 만나면 변화가 없어요. 형식적으로 껍데기로 만나도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이분은 예수를 제대로 만났어요. 그리고는 이분의 삶은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바뀌어졌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이게 이 사람의 삶의 목적이 됐어요. 의미가 됐어요. 이렇게 프로필을 보면 대단해요. 그 유명한 미국의 컬럼비아 대학교 사회복지학 석사예요. 선교학 박사예요.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았어요. 장애인 국제올림픽에서 금메달리스트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전과 위로를 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오래전에 며칠 동안 집회를 여는데, 저는 이 말이 내내 지금까지도 남아있어요. 그분이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여러분들,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운 결정해야 될 문제에 부딪혔을 때 항상 내가 손해보는 쪽으로 결정을 합니다. 참 충격적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먼저 좋은 것을 붙잡아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1급 장애인인데요. 그러려니 하고 다들 이해하고 머리를 끄덕일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어떤 어려운 결정,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선택해야 될 때 나는 항상 내가 손해보는 쪽으로 선택을 합니다.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왜 이럴까요? 왜 바보처럼? 아마 세상 사람들은 이런 크리스찬들을 보면서 조롱하면서 세상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사람, 정신머리가 빠진 사람, 이렇게 조롱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그럴듯한 명분을 밖으로 내세우지만 결국은 자기 이속을 차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이름은 높아지고 자기는 살아날지 몰라도 예수의 이름은 낮아집니다. 예수는 죽습니다. 반대로 내가 죽고 내가 낮아지면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죠. 여러분, 이게 말은 쉽지만 일상생활에서 실천하기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많이 참아야 되고 많이 생각해야 되지요. 참 고맙게도 이번에 여름 사역 미래 세대의 여름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3주에 걸쳐서 우리 금요 회복 기도회 때 간증들을 했잖아요.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참 먼 나라에 가서 수고하고 애쓰고 봉사하고 땀도 흘리고 수고는 많이 했지만 큰 보람도 있었고 은혜도 많이 받았고 감동도 있었대요. 근데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두렵더래요.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는 게 좀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역을 하다 보면 어려움도 있고 수고도 많이 하고 애도 쓰지만 거기 감동이 있잖아요. 하늘이 주는 세상에서 맛보지 못하는 은혜가 있잖아요. 보람이 있잖아요. 열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이 나요. 내가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내야 되는 일상은 어떻습니까? 아무 의미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지루하기만 하고 은혜도 없는 것 같고 감동도 없는 것 같고 견뎌야만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게 우리가 대부분 1년 지나가면서 살아가야 하는 일상의 삶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 일상 매일 주어지는 그 삶, 거기가 우리 사역의 현장입니다. 우리가 자라가는 장소이기도 해요. 사역의 현장. 날마다 뷔페를 먹고 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날마다 산의 진미에 수십 가지 먹고 싶은 거 잔뜩 먹고 이러면 아마 얼마 못 가 성인병 걸려서 일찍 사망할 겁니다. 되게 우리는 어떻게 자랍니까? 일상에서 뭘 먹습니까? 김치, 깍두기, 된장국, 콩나물 이런 걸 먹으면서 우린 자라잖아요. 일상이 소중합니다. 일상이 바로 우리 사역의 현장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 하면서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딱 한 가지만 생각하면 좋겠어요. 잠깐 스톱, 그리고 물어보는 겁니다. 바울처럼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인가, 아니면 이 일이 주 예수의 이름을 낮추는 것인가. 내가 하는 이 말이, 내가 하는 이 행동이, 나의 이 결정이, 나의 이 선택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쓰기를, 어두운 세상에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것인가, 아니면 그 반대인가, 이걸 한번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방향으로 결정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